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정탐꾼이 등장하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정탐꾼을 영어 성경에서는 스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를 정찰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라합인데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 쉽게 얘기하면 창녀죠. 창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당시 가장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약속의 땅 근처에서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듯이 13장에 나타나 있듯이 이 정탐꾼을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2정탐꾼을 보냈던 의도와 보냈던 이유와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 정탐꾼 12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보내어진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불신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정탐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 측면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본문 1절에 드러난 것처럼 전쟁 전략을 위한 정탐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만나는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그랬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나 전투력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덩치를 키우거나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들 이유가 주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일도하는 그 모든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또한 그렇고 지금에 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해요.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자, 정탐꾼이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꼭 뽑았지 않았을까요? 2명의 정탐꾼이면 뭔가 좀 사람들도 잘 피하고 전략적으로 좀 이게 잘 숨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근데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허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정말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경계 근무가 투철합니까? 경계 근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못 보던 사람 2명이 거짓골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40년 동안 돌고 들어온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더기 옷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 막 세련된 옷이나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예요. 거지가 2명 들어오니까 눈여겨봤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군사력과 이 병사와 이 여리고의 병사, 이 차이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자,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왕은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살피게 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점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주 정탐꾼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찾게 하죠. 자, 라합의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없어요. 잠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숨겨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을 보면은 이 국가, 이 여리고, 이 가나안의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역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사람은 그 국가를 위해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국가에 대한 배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여인은 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 주 정탐꾼, 거지 같은 사람, 이 2 사람을 편들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을 왜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을까? 사실 이거는 죽을 수 있는 행위거든요. 배반 행위니까. 스파이를 숨겨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큰 죄목이 될 수 있는데 왜 이 여인은 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넉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2 정탐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일 내가 들었고, 광야 기간 내내 아무리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쳐부순 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행했다는 일들을 내가 다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늘 불순종이었다고요. 늘 원망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계속 되풀이 되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백됐던 이 불순의 말이었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귀로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지금 아주 견고한 군사력도 있고요.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거지 공동체들이 저기 멀리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간담이 녹았대요.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히 두렵다. 그리고 너희 앞에 우리가 간담이 녹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두 정탐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두 정탐꾼은 사실은 믿음으로 그것을 막 정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돌아가서 이 무엇을 보고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이 라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실은 멸망당해도 그 모든 멸절당해도 될 만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천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듣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하나의 또 고백은 뭐냐면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가르시며 인도한 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이 라합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기생 라합은 어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들을 정도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고백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게 뭘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왕위에 오른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혜가 헬라 원문의 그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의중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다 교회 나와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퇴보되는 것 같은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 공간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듣는 마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듣는 게 뭘까? 다 듣고 계시나? 여기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듣는 마음, 그게 지혜래요.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에서 핵심은 뭐예요? 단어가 행함입니다. 행함.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이 있다면 그 들은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들었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귀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귀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고 나는 평생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기생 라합으로, 기생으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가장 천민 같은 삶, 사람 대접 못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의지할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 걸리면은 그냥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이 무모한 짓을 이 여인은 행합니다. 나는 당신의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생 라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과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은 멸절되었지만 이 라합의 집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과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생이잖아요. 사실은 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국가적 가난한 사람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근데 그 정직은 거짓말 안 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직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편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정직한 삶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삶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그것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것이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정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왕의 족보가 쭉 시작돼요.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한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 4, 5절 읽겠습니다. 3, 4, 5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에게서 누가 납니까? 보아스가 납니다. 보아스와 룻 안에서 오벳이 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돼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족보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편 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계속 월드컵 대표팀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편한 시기에 좀 나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는 월드컵을 12월에 했어요. 카타르에서. 그래서 이 시간대가 되게 애매했어요. 새벽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보통은 봐요. 저도 웬만하면 보는데 뭐 결승전이라 그러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그리고 골 넣고 못 넣고 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 새벽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힘들잖아요. 근데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대표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힘든 걸 알면서도 그거 편 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나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국가대표가 내가 밤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 있어요. 내가 그 편이라는 거야. 같은 나라예요. 내 편인 게 확실하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는 거예요. 치킨 먹어가며. 그 다음날 좋을 거 뻔하지만 이게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프로축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30몇 년 만에 우승한 팀이 있어요. 울산현대예요. 울산현대가 축구에서 30몇 년 만에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처음 우승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막 강등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해다가 이번에 우승한 거예요. 막 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럴 줄 알았다. 이야, 잘했다.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팀은 지금 오랫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이진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수원 삼성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팬들이 어떻게 하냐면 팬들이 막 집어던져요. 막 그
코치는 나와서 막 죄송하다고 막 굽신굽신대고 막 어제 그 뉴스로 보는데 야 같은 편이면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야 정말 같은 팬이 맞나? 같은 팀이 맞나? 선수들은 13번째 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선수가 맞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의 편이십니까? 고백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의 편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 편에서 서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원망할 때 많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주님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주님 편에서 전혀 관계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다고요. 원망만 안 해도 좋은데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주님의 짜증도 내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 왔다 이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편인가? 저는 이번 주 한동안 한 주 보내면서 이번에 벌어진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인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면 여러 생각들 막 야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이번 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딱 나누고 이제 함께 막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분들이 우리 사권사님은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읽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카톡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준호까지 막 병중에도 막 쓰러져 있다가 제가 깨워서 말씀 묵상했는데도 그래도 그 친구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는데 다시 돌아서면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되고 산을 넘어온 것 같은데 또 산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계셨고 매일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돌아보니 감사한 것 투성인데 저는 근심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다. 남편을 따라가지 못한 마음 있습니다. 뭐 그런 고백. 제자리 걸음 같은 이런 삶. 세상의 유혹 하나 둘씩 내려놓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하고 아픈 와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것. 이런 고백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끈질기게 주님의 편에 서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 편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정환 집사님이 이게 최근에 이제 거기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 전화를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자리 암이라고 얘기하시면서 0단계인 것으로 좀 밝혀지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집사님의 고백이 이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건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야 감사하다. 안정환 집사님 이제 술 못 드시겠다. 되게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것도 은혜다. 야 이거 사람이 의지로 끊을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한 번에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근데 집사님이 어제 그 고백을 하는데 이 세상의 유혹을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고백이 집사님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거든요.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안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없이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고백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사탄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는 거죠.
간담이 서늘하다. 위협을 느낀다. 사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저도 한 달에 매주 강당에 설 때마다 저를 드러내거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저의 이 설교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편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 40년 동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 여리고의 한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은 듣게 됩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나고 불신의 마음들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편들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들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